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주인 되시게 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추석을 맞이하면서 이번 추석에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신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정말 주인이신지 손님이신지를 되돌아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는 만큼 또 실천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진정한 나의 주인인가? 바로 이것에 대한 해답, 이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나의 주인이 되는가? 여기에 바로 인간의 모든 죄의 시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그들 스스로의 주인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자신들의 주인이 아니라는 얘기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자신들의 주인은 오직 자신들 뿐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죄의 시작이었고 이것이 죄의 뿌리였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돌아볼 때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우리가 죄의 길로 걸어 들어갈 때 바로 거기에는 내가 나의 주인의 자리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됨에도 하지 못할 때 역시 그때도 내가 나의 주인의 자리에 있을 때입니다. 좋을 때는 괜찮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왠지 피하고 싶고 미루고 싶고 하고 싶지 않고 이런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나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해결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고민은 여전히 있고 아무리 그래도 염려 걱정은 끊이지 않고 아무리 그래도 살아가면서 믿음과 삶 속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문제가 있으면 우리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이 좋은가 저것이 좋은가 자꾸 저울질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의 회개는 내가 주인된 죄입니다. 알게 모르게 내가 주인된 죄, 때로는 뻔히 알면서도 내가 주인된 죄,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회개는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나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인 되신 예수님의 삶에 흔들림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러나 밤새 허탕만 치고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보라. 시몬은 그대로 합니다. 베드로는 그대로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6절에 정말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몬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바로 이 고백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을 주인 되시게 하는 첫 번째 길은 내가 죄인됨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됨을 알 때, 내가 죄인임을 마음에서 깨닫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들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정말 그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철저한 죄인임을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 깨닫게 될 때 우리들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들은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너무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 정작 중요한 이미 우리가 받은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를 놓치고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와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기에 그 은혜로 찾아오는 이 죄사함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있어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은혜요 죄사함 받은 자라는 것이 나에게 있어 가장 큰 감사요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는 현실 때문에 이 은혜를 놓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사함, 죄용서는 우리의 어떤 부도덕한 행위나 생각을 반성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죄사함 받았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의 운명에서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죽음의 운명에서 벗어났다는 말은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는 말이고 우리는 부활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은혜, 부활의 약속, 이것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죄사함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6일 백상린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장례 기간 동안 유족분들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딱 한마디밖에 없었습니다. 백상기 집사님은 지금 천국에 계시고 우리 모두는 그곳에서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말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이 땅에서 다시 모지 못할 영원한 이별을 하는 그 순간 무슨 말로 유족들을 위로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떤 말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되는 말이 한마디 있다면 천국, 그곳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말, 이 말 외에는 위로를 나눌 말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백상기 집사님을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사실은 그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사함은 죽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받은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장례의 자리에서 죄사함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서로 천국의 소망을 나눌 수 있었고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는 약속을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때껏 신앙생활 해오면서 이 죄사함의 은혜를 얼마나 깊이 생각해 보았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용서를 위한 고통이요, 아픔이요, 죽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얼마나 시간을 내서 묵상해 보았을까요? 우리 오늘 이 기회를 통해 우리 한번 기도해 보고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죄사함의 은혜, 죄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이요,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시간을 내어 묵상해 보며 이것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게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 삼고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나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나의 무기력함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낄 때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인생에 있어 놀라운 경험을 한 날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되지 않던 일이, 자신들의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던 일이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이루어지는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날입니다. 이제껏 업으로서 자신들의 실력과 경험,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보다 못하다는 것을 경험한 날입니다. 이 경험은 그들에게 아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보다 뛰어난 경험이나 뛰어난 지혜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나타난 그 능력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움을 나타내는 헬라어 담보스라는 말은 두려움이 섞인 놀라움을 말합니다. 신의 임재에 대한 경외심이 들어가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놀랐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그들의 눈앞에 일어난 이 일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판단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서 예수님을 신적인 차원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그래서 그들은 5절까지와 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지금 베드로는 5절까지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6절에 만선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5절까지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는 선생님이었지만 6절을 지나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선생님이 아닌 주님으로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6절을 지나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면서 베드로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선생님이었을 때는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되셨을 때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내 힘으로 안 되던 일이, 내 능력으로는 안 되던 일이 주님의 은혜로 풀어져 가는 것을 볼 때 우리들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이신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이 주인 되었을 때 베드로와 배와 그물은 텅 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인 되시기 위해서 다가오시면서부터 베드로의 배와 그물은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주인이 되어 아무리 노력해도 그 배는 채울 것이 없었지만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이 베드로의 주인 되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오늘도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예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끼고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그곳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능력으로 못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일하심을 알 수 있는 은혜의 영안이 열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들은 예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라 하는 한 인물의 주인 되어 가시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온전한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는 첫째, 나는 죄인이요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두 번째는 오늘도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주인 삼고 우리들은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들께 또 한 가지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의 인생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는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인생이 전환되는 놀라운 경험을 한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시작점, 출발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바로 여기입니다. 모든 것의 출발,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가르치시더니, 즉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죄인됨을 고백하게 된 출발점, 베드로가 만선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 출발점, 베드로의 인생이 사람 낚는 어부로 변화되는 출발점,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죄인됨을 고백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출발점, 6절에서 베드로에게 찾아온 만선의 축복이
우리들의 축복이 되는 출발점, 우리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출발점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평생 어부입니다. 그런 사람이 밤새 수고해도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생명부지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어떻게 그렇게 신뢰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부라는 자존심을 버리고 어부도 아닌 엉뚱한 사람의 말을, 그 말 한마디를 따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파고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들어온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 되어서 베드로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나비 효과처럼 점점 커지면서 처음 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었고, 나아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었고, 나아가 결국은 예수님을 주인 삼고 만선의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삶의 모든 출발의 시작이 바로 3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내가 죄인됨을 어디서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내가 죄사함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어디서 영감을 얻어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들의 삶에 만선의 축복의 문이 열리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3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분의 가르침을 들을 때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사람 모두에게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기회를 주십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이 똑같은 기회를 주십니다. 누구에게나 베드로와 같은 경험, 베드로와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십니다. 그 기회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베드로와 같은 경험, 베드로와 같은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에 힘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쓰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은혜되는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을 손에 잡고 읽으시고 들으시고 쓰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 죄사함의 은혜가, 만선의 축복이, 그리고 주인 되신 주님을 따름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이 시작이요 말씀이 끝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는 우리가 죄인 된 사람이요 죄 용서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분이시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셨을 때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모든 내용이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에 붙잡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되어서 온전히 주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만선의 축복으로 이끄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